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은혜가 열려집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장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청지기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은 각박한 세상에서 보람된 삶을 계속 찾고 있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삶을 찾고 싶어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삶을 살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화면을 길게 잡습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면 평범한 사람도 TV에 나오고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요즘 정치인도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 정도는 어느든지 널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특별한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만족은 술과 돈과 여자로도 맛볼 수 없고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매우 거룩한 종교적인 기분이고 종교적인 만족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작정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무작정 착한 일을 시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남을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시간으로 힘든 자들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봉사하는가? 왜 은혜를 베푸는가? 그 깊은 동기와 마음은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남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조직을 이루고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대접해야 할 상황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수록 더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런 것들만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봐야 하고 거지들과 세상에서 천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 사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면 평생 함께 동등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귀족이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천한 평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마음이 심히 불편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만나지도 않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은 굴욕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은 부자와 귀족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신분에 따라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신분 사이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신분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체 높은 양반이 평민이나 천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면 과연 기독교가 성리학이 강한 유교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만 모아놓아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기존 예법에 따라 서로 대접해야 하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의 범절입니다. 교회는 비상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사회의 규범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 좋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에 매우 쾌적하고 훌륭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계속 잘 관리하고 더욱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관리하도록 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은 아담의 관리 아래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봉사하는 위치에서 가장 좋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도록 배치하고 꾸미고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은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기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자신이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으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인생을 살려 했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대접받고 싶어하고 서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대접받으면 좋아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더 많이 잘 대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는 죄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사회로서 모든 교인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계층 간의 문제가 매우 컸습니다. 교회를 귀족과 부자들의 부유한 모임과 평민과 노예들의 가난한 모임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서로 대접하도록 했고 서로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들이 도무지 섞이지 못하던 엄격하던 시절에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을 하는데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서 모두가 서로 대접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 성경은 서로 기쁘게 대접하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은사는 하늘에서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단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사는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기층적 사회 때문에 사회적 관습 때문에 귀족과 평민으로 서로 나누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서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취미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때문에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모두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은사 곧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봉사하러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자신을 화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로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낮고 천한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낮고 천한 봉사의 사역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왜 인간을 섬겨야 하고 왜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봉사해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능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이 죽고 망해서라도 인간들을 살려주려고 인간들의 나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가서 죄를 없애주고 배고프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풍성하게 먹여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섬겼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과 전능함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다 아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린 모든 결정을 이 땅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촌에서 목수로 살다가 30세 때부터 목수를 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면서 유다 땅을 다니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자들을 살려주려고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12명과 함께 다닐 때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 젊은 예수가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인간의 나약하고 병든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천한 목수가 자신을 자랑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천한 목수가 자신을 의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설교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책망하고 그의 설교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다 기록했다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다 위선으로 보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면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한 말들을 쏟아내 백성들에게 거짓 예수를 따르지 말도록 모든 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매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은 섬김받아도 될 만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대접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종이 아니지만 먼저 종이 되어야 하고 먼저 대접해야 하고 먼저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왕같은 대접을 받고 왕같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섬김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고 이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의 봉사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스러운 봉사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은혜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 자신을 무거운 짐을 아무 대가도 없이 짊어져 주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짊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대신 져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대신 죽을 수 없고 인간은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신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대신 죄를 담당해 줄 수 있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은혜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 타락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대접받으려고 자신의 힘과 지성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상대를 짓밟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모조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도록 대접받기 원하지만 인생을 살수록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비참한 수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살아서 수모를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은혜로운 자로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인간이 타락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인간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신 짊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떤 신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타락한 자들을 섬기게 해주겠습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신이라도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천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지 않게 하고 봉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구분되는 엄격한 시대에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할 때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자는 귀족들이었거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은혜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서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이었지만 타락하고 천한 인간들을 죽음을 넘어서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귀족인 것에 대해서 부자인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고 분명히 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엄격한 신분 사회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제도를 뛰어넘어서까지 귀족들은 평민들과 노예들까지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은혜로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 못했다면 신분 사이에서 예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신분 사이에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신분 제도를 넘어서 서로 대접할 수 있었고 서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가족같이 변했습니다. 귀족들은 평민들과 심지어 노예들의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서로 힘든 핍박의 시기를 은혜롭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 살았지만 교회를 오면 모두가 서로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갈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갈 날이 기다려지고 노예들은 교회에서 천하다고 무시하고 때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난생 처음 인간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본 자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봉사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 뿌듯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봉사는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봉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봉사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봉사와 비교할 때 조건적인 봉사이고 한계적인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로 평생을 봉사해도 이 봉사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를 오래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봉사를 날마다 열심히 하다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천국은 봉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은혜로운 예수님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못해도 아무리 남을 대접하지 못해도 은혜로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면 봉사를 전혀 못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대신 봉사해 주신 그 은혜로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봉사해 주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평생 동안 봉사를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대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받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봉사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남편과 아내로서 각각 서로 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면 불행합니다. 성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봉사해 주려고 부부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성도의 결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주기 위해서, 대접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결혼입니다. 인생에서 대접받으려고 남을 핍박하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큰 대접을 받으려고 남의 작은 단점을 크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대접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모르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모자를 버리고 이 타락한 나쁜 인간들을 책망하지 않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생명을 주시고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도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도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대접하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봉사를 아무리 싫어하고 성도는 대접하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모든 봉사와 대접을 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사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그의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때때로 거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때때로 거친 풍랑 속에서 푹 채우시고 때때로 거친 세상에서 계속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평생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봉사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천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봉사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원이 되고 신앙의 이유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억지가 되고 사명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는 봉사를 피해 다니고 대접하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봉사와 대접보다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봉사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접대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부유한 기독교인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똑똑한 기독교인이 멍청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먼저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대접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재앙이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신랑을 먼저 사랑해야 할 결혼 반지를 받는 것이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결혼 반지만 탐낸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그것은 나쁜 현상입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믿지만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려면 하루의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입술로 하루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편들은 홀로 집안의 재정을 책임지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결국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모르기 때문에 집안 살림하는 아내들은 홀로 가사를 책임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팥줄부라고 비하하며 가슴 아프게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고 저절로 봉사하고 저절로 대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봉사를 노력하면 안 되고 대접을 힘들어하면서 대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봉사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예수님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와도 그 역풍이 순풍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평생 동안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보다 강력하고 성경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자신의 생명을 주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이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득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절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청지기처럼 섬기고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봉사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알고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은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청지기의 봉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알 수 있으며 섬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했고 봉사하는 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천국에 가고 싶은 미련하고 타락한 영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악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봉사를 알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신분 사회를 뛰어넘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봉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봉사하다가 자기 의에 만족하여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깊이 깨달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